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게 충만은 은사 능력 그뒤보다도 성령님의 다스의 힘을 받는 거라, 성령 수종한 지배를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흘러 넘치는 게 나타나는데, 은사와 능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데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집이 딱 말하자면은 성령이 충만하옵소서 하긴 하는데, 나는 기쁜 속에는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해달라고, 그걸 달라고 많이 구합니다. 그것도 필요가 합니다. 은사와 능력도 필요가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일부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가지고 계시는 최대 간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최대 간증사는 예수님과 공유하는 거죠. 구원받는 걸 더 중요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권력가지고 하고 다 해봐서 뭐 하겠습니까? 한정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처럼 권세와 부귀영한 그리스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바람을 피는 것처럼, 잡는 것처럼 헛되다, 더덥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헛되이 살지 않고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본분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깨달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도 한 구석에는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권력을 잡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은 육신이 잘 되는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야망, 욕심을 이루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못된 성품들을 제어하고 깎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나타내도록 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 이걸 좀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요 아주 되게 양모식입니다. 이 형성되어 있는 이 성품, 이게 모든 이 성질을 고치는 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내 영혼을 고치는 은혜를 빌리고 성령님 다스림을 받는 내 관심을 기도하고 구하는 게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거예요. 남자 신용사가 좀 하다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 자신도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는 건요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뀐 거는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뭐 좋은 거 못 얻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다 다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부르신 목적,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가 다른 열매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성령님의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9가지나 있는 게 아니고요. 성품의 열매로서 9가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의 열매라고 열매들은 아니고 열매는 있습니다. 단수를 쓰고 있어요. 9가지면은 열매들은 해야 되잖아요.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입니다. 오늘 자체도 단수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처럼 맺어져요.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성령들, 우리를 통해서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세요. 한 나무에 여러 열매가 막 맺어질 때 배나무 하면 열매가 많이 있어도 배나무 하나를 하지 복수를 안 쓴다고요. 성령님의 이 표현을 하자면은 배나무에서 맺어지듯이 성령님 거기에서 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할 때 하나 단서를 이렇게 상륙을 하고 있는데 오직이란 말이 또 붙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이란 말이 붙은 거는요. 딱 하나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맺어진다. 얘가 노래에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고 노래한다고 해가지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사랑한다고 사랑의 열매 맺는다고 하면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요. 사과나무에 사과를 모양을 만들어갖고 요즘 아주 가짜가 인조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기계처럼 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꽃도 보면은 진짜게 가짜는 인정지 모를 정도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생명 없는 것은 가짜는 가짜잖아요. 우리 힘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 성의 열매의 사랑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리 참아요? 오리 참아. 그걸 누르고 싶으면 스프레이는 누르는 거예요. 좀 어느 한경되면 조건되면 팍 튀어 오르듯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부터 절대까지 이 열매들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맺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노래 간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어지는 게 달라집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 받는 사람이 있고 10%, 50%, 70% 받는 사람 그 받는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 달라요. 열매도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많이 받아서 성령님의 순종 잘 할수록 열매가 잘못이 많이 맺혀지겠죠. 앞에 차단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소가 말을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승마 선수가. 이 말이 길들이지 않고 승마 선수에 의해서 되는데요. 보통 말은 좀 치게 되는데 힘이 아주 세고 거친 말이 있어요. 그런 야생말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탑니다. 탔다가 말이 튕겨 내버려요. 크게 다치기도 하잖아요. 떨어져가지고. 힘이 좋은 야생마, 아주 좋은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말을 잘 알고 잘 다룰 줄 아는 유능한 사람은 그 말을 길들여 가지고 말 꽃길을 잡고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요. 말에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힘은 여전히 있어요. 세요. 아주 센데 길들이는 사람의 지배 아래 통제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꽃길을 지고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아주 그 장군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고자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도착하기도 해주고. 근데 이 말이 힘이 좋은 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그러는 거죠. 우리의 성품도 이 야생마와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뜻이나 고집이나 못된 성질을 제어하려고 하면은 병나든지 실패해요. 안 돼요. 하지만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님 기수처럼 성령님께 내 마음의 꽃길을 딱 드리고 성령님의 그 집에 들어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제어하셔가지고 우리 있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잘 다스리시고 못돼 있는 성품,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들 나온다고 하나님. 행위가 있고 막 성질 그만 사람이 오죽해지고 절제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꽃비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성령님께서 마음 뜻대로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해야 되고 그럴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면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여기 육체의 일로 표현했는데 육체의 열매자 죄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부터 시작해서 방탕까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와야 돼.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음행부터 방탕까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그리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의지로 욕심을 따를지, 성령님을 따를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평안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내 욕심, 감정, 내 생각을 따라 행하면은 제주고 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 생각, 이걸 따라 내가 반응을 보이면은 지어져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죄 안 돼요. 그 감정들을 이기고 옆에서 건드려요. 그래서 막 분노하게 하고 괴롭히고 해야 하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막 눈앞에서 막 힘들게 해요. 여러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환경이 있고 뭐 무대에 있고 여러 가지가 와가지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감정, 생각 따라서 반응하게 되면 날 성질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도 분노하고 막 해가 막 대응을 하잖아요. 그거 죄짓는 거지. 성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이 감정을 제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화낼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내고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알면서 알면서도 감정이 그냥 그 순간에 지배를 받으면 그냥 화가 나고 막 말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요. 여러분도 그렇죠. 말 안 하고 있지만 그곳에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감정이 막 하면 독사는 하잖아요. 말 같은 거 하고 막 폭력까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 같은 말 하잖아요. 근데 너무됐다고 그럼 지도 않는 건 아니고 내가 또 속아 내가 또 잘못했네.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막 회개하고 다시 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 이끌려서 이 열매를 갖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이 쉽진 않아요. 어쨌든 될 때도 있어요. 그 순간에 딱 화 안 내고 막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그걸 참고 잘 넘어가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이럴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안 된다고 포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감정을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서 이 감정에 의해서 사단이요 또 감정 계속 격동시켜가지고 조그만 분노를 계속 키워가지고 막 폭발시켜요. 사단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님 또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훈련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들 훈련시키거든요. 교관이 있고 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 종류로 생각하세요. 나를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 못된 성품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훈련시키는 종류로 생각합니다.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은 안 돼갖고 나도 막 할 때도 있지만 내가 괴롭히고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나를 훈련시키구나. 저 사람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는 말이 쉽게 쉬운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이 계속 가는데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품들이 깎이져 나가요. 깎이고 정말 그 작품으로 조각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성품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음에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서 보시면 말씀입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걸 깨닫게 하시고 다른 무슨 일보다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계속해서 내 자신도 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세워가야 할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제게 맡겨주신 그분이라도 제가 여러분이 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은 이 다음에 저를 맡겼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했고 좋은 것이었는지 그때 가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그때 가면 기회는 없고 지금 기회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 성품을 많이 닮아가고 맺어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야 하는 게 훈련입니다. 쉽진 않은데 이거 경건히 이르는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아니도 포기하고 있으면 우리 성품은 변화되는 게 더 안 돼요. 이 못해서는 말해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여러 학년 어려운 통해서도 모여시키고 있는데 거기 순전하셔서 조금 더 빠르게 예수님 닮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마음의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찾아놨대요. 개가 있죠? 한 놈은 검은 놈, 한 놈은 흰 놈인데 우리 마음에요. 이 두 마리 개가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한 마리는 악하고 탐욕스럽고 화를 잘 내는 검은 개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흰 개가 있대요. 두 마리가 있는데 항상 우리 안에서 이 두 마리가 싸우잖아. 그러니까 손자가 하나님 그러면 어느 놈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먹이 주는 놈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편으로 주는 쪽이게요. 우리 마음에 들로 갈라디아 16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사도만 싸우고 있는데 어느 쪽이 있기냐 하면은 얘가 편들을 줘. 선택하는 쪽이 있어요. 얘가 육체의 욕심 쪽으로 튀겨버리면 그쪽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 따라 죄지는 쪽으로 가고 성령이 편에 서서 따라가면은 성령이 이끌어 하나님이 성품을 맺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은 어떤 편들을 줘요? 어떤 검은 게 흰 게? 여러분 욕심? 아니면 성령? 어느 편들을 줘요? 어느 쪽으로 따라가나요? 왜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육체의 욕심, 드라마 보고 싶어, 게임을 하고 싶어,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이런 욕심, 그쪽에 머리를 짚고 있지. 그러면 육체의 이름을 맺는 거고, 아니면 성령님께 말씀과 기도, 성령님께 그 편견을 성령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자신의 점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이쪽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엄마 앞서가면 따라가면 돼요. 이래 보이니까. 근데 성령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영으로 그거 하시는데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이런 성령님의 이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묵상할 것을 묵상하십시오. 쌀데없는 돈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런 것을 좀 묵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되새김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양이 시간 없을 때 풀을 빨리 뜯어 먹고 위에다 넣어서 다시 끄집어내서 잘 심는 되새김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것도 말씀을 많이 들어놨다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 내서 그 말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새김질 또 말씀 묵상하는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훈련들이 사실 필요로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스마트폰, 또 컴퓨터, 또 TV 그걸 통해서 온갖 것들, 세상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드라마에 나와요. 말도 우리요. 드라마에 봤던 그 대사 중에 좋은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 것은 다 선한의 지배 안에나 악한 것들이에요. 좋게 보여주면 우리 영혼에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우리 말을 이렇게 하고 우리 알고 있지만 뭐예요? 여전히 이 환경,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저희는 얼마 전에 죽었던데 기부이 목적을 했대요. 안 보는데 그 TV 안 본다고 안 보는 건 아니죠. 당연히 좀 보고 하는데 이 들어오는 것을 적게 하면 할수록 좋고요. 그걸 보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라고. 보고 볼 수는 있죠. 뭐 어쩌겠어요. 볼 수는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걸 지배받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더라도 내가 들었던 말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도서공부는 성경 있고 또 말씀 요즘 라디오 있잖아요. 말씀 나오는 그 라디오 아니면은 핸드폰에서 나오면 그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듣고 그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부족했지만 하여튼 그리고 사장 같이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면요 성령님의 지배를 더 받기가 쉽고 죄를 멀리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매절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또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갈 것이고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말씀이나 하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드릴게요. 설명, 이야기를 드리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을 해도 돌아서면 달려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구멍이 성성되어 지금 이쪽에 바구니가 있는데 이걸 조금 그래도 구멍 뚫려 있어요. 구멍이 많이 뚫려진 석탄 바구니를 쓰면서 내과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했어요.
마음을 잘 들어봐라. 물은 없지만은 석탄으로 더러워 있던 바구니가 깨끗해지지 않느냐. 예, 물이 계속 통과하다 보니까 식혀가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물이 막 지나가듯이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하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쉽게 나가고, 그러고 성령님께서 그 하시기 하나. 그래서 성령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려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또 비슷한 얘기로 들어도 잊어버리는 거 같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콩나무 시루를 생각하시라고 찾아놨는데, 콩나무 시루에 콩을 해갖고 물을 주면은 어느 날 보면은 줄기 나와요. 어느 날 보면은 콩나무가 자라기 보잖아요. 자라나요. 뜯어다가 바자 만들어 먹잖아요.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빠진 것 같아요. 밑으로 구멍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콩나무 자라는 거 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이해하면은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면은 더 좋고,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흘러가서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될 거고 여전히 자라가는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10년, 20년 예배당 나와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니까. 내 노력만은 되는 거 아니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가 할 바는 해야 돼요. 그럴 때 조금 변화하게 되면서 어느 날 보면은 사람들이 보고 뭘 하고 있다는 성품이 우리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세대를 인정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고 16절에서는 구하는 말을 하면 응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게 실제 내 생활에 별 도움이 없는 것 같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서 영혼만 의미가 육신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달의 모습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고 성령님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순종하여 열매 맺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